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강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43절부터 45절입니다.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같이 세 절 합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늘 그런 표현을 씁니다. 둘 중에 하나다. 완전 거짓말 사기거나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다. 말씀이 그냥 소설책이거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거나 아니거나, 천국 지옥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언급하셨냐, 아주 중요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장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사실이라는 게 계속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45절 끝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이 세대가 점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이 세대가요 점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문제, 어려움 계속 많아요. 줄어야 되는데, 분명히 과학적으로 말하면 줄어야 돼요. 분명히 의학적으로 말하면 줄어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사회학적으로 볼 때, 우리 문화적으로 볼 때, 발전하는 거로 볼 때는요 문제가 줄어야 돼요. 그런데 더 늘어나고 있어요. 자살자는 더 늘어나고, 정신병 환자는 더 늘어나고, 중독자는 더 늘어나고, 청소년 문제 더 많이 심해지고, 가정 문제 더 많아지고, 계속 문제는요 늘어나고 있어요. 더 어려움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요, 교회는 더 싸움이 많아지고 있고요, 교회는요 전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반대로 세상은 커지고, 이단은 많아지고, 무속인은 늘어나고, 잘못된 종교는 더 많아. 지금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어요. 생을 걸고 전도하는. 어느 정도 전도를 하냐, 완전히 사람 마음 다 빼놓을 정도로 너무 잘해준대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완전히 마음 다 뺏길 정도로요, 그 정도로 해요.
우리 저희 아파트에 있는 그 애기 엄마가 교회 다른 데서 와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고 하는데 뭐 못 정하고 있는데 아이 낳아서 막 좀 잘 이렇게 못 하고 있을 때인데 자기 좀 이제 아이 키우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누가 뭐 잠깐 와서 뭐 좀 얘기하다가 문 열고 얘기하다가 뭐 물을 한 잔 달라고 했던가 해서 뭐 들어와서 얘기하다가 아이가 막 울고 그러니까 아이 도와준다고 해서 막 도와줘. 그래서 친해지고 얘기돼서 말씀 우리가 얘기해준다 말씀해서 그래서 좋다고 해서 자기 앞동에 사는 베트남 다민족 여자 또 저쪽에 있는 또 막 갈급한 여자 자기 친해야 되는데 데려다가 같이 성경 공부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교회 가자고 교회 갔어요. 교회 갔더니 좀 이상하더래. 뭐 세례 막 가자마자 세례한다는데 뭐 물에 빠지고 뭐 그 침례인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더래.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 전에 순복음교회 자리. 그래서 이제 작은 엄마가 저희 교단이니까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만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요 지금 이단들은요 집에 들어오면 뭐 설거지까지 다 한대요. 청소 다 하고 오자마자 처음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다 빼버리는. 지금요 전도하는 데는요 거기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지금요 전도하지도 못하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성도 개인은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생활하고 내 사는 거지 진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교회에서 영적인 힘 없고 지금 전혀 그런 거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밖에 이단은 더 늘어나고요 문제는 더 늘어나고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은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성경이 맞잖아요. 이게 누구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다. 이게 귀신의 역사다. 점점점 악해집니다. 근데 성경엔 분명히 왜 악해지냐? 7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 사단이요 더 지금 역사하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잘 믿는 바리새인, 지금 말하면 잘 믿는 우리 교회 다니고 오래 다닌 기독교인, 성경 잘 아는 기독교인, 교회 다 알아. 성경 공부 해보고 뭐 금식기도 해보고 뭐 다나 해봤어. 뭐 해서 다 알아. 방언도 해보고 다 알아. 뭐 부흥회도 하고 다 알아. 전혀 영적 사실을 모르는 오늘날의 기독교 바리새인들 지금 이런 상태거든. 내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왔는데도 복음을 못 전해요. 어떻게 이 사람한테 복음을 줘야 될지, 이 사람을 영접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전혀 못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할 힘이 없어요. 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생각도 없고요. 우리 집사람이랑요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여기 무슨 김치찌개 집을 갔어요. 전골집. 전에 우리 성도님이 한번 갔더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늦게 끝나고 그래서 거기 밥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 사장님이 여자 할분인데 할머니인데 신앙생활을 해요. 성결교회 어디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제 내가 목사인 줄은 모르고 근데 교회 다니는 건 알아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난 교회 안 다니면 우리는 죽는다고. 나는 교회 매일 간다고. 나는 교회 없으면 죽는다고. 뭐 열심히 하나 보다고. 난 열심히 한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옆에 여자분이 앉아 있는데 술을 먹어서 그렇기도 한데 힘들어 보여. 봤더니 할머니 말하면 시형딸이래. 친딸은 아닌데 이제 시형딸이래. 근데 되게 힘들어 보여. 이제 술을 먹기도 하고 그것도 같이 막 한잔 하자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내 눈치 보고 막 그래 드시라고 괜찮다고 술 드셔도 되니까 얼마든지 드시라고 좀 괜찮으니까 그랬더니 몰래 가서 이렇게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분한테 술 먹고 막 있는 그 시형딸이라는 사람한테 아주머니 힘들지 않냐고. 이쪽에서 내가 밥 먹으면서 인생 괴롭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 할머니가 그래 어렵다고. 정말 인생 어렵지 않냐고. 어렵다. 뭔가에 지금 아줌마가 잡혀 있다고. 인생이 묶여 있다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방받는 길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술 먹어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요 교회 잘 다니는 할머니가요 전도 방해하는 거 있죠. 뭐라고 하냐. 아이고 그게 되겠냐고. 그거 어떻게 되냐고. 어렵다고. 쟤는 오래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같이 술 먹고 말도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전혀. 여러분요 진짜요
응답받는 거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는 거 간단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만 진짜 여러분 깨달음,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2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강한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지금 모든 인생을,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냐. 전도는 뭐냐?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선교는 뭐냐? 한 나라를 붙잡고 있고 한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복음 전하는,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냐? 이 복음이 뭐냐?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저 사람이 인생을 완전히 붙잡고 있는 강한 자, 사단, 귀신, 이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교회가 뭔지 아세요? 지역에서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지역에 있는 흑암 세력,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 지교회예요.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요, 그 자체가 축복이요. 다 뭐 그냥 교제하려고 모이고 단순히 구역 예배하려고 모이고 그게 아니에요. 만나서 뭐 된장찌개 끓여 먹으려고 그거 모이는 게 그게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지역에서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우상,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야 된다. 강한 자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게 지교회라니까요. 혼자 해도 돼요. 나 혼자라도 이 지역에 있는, 이 현장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전도운동을 하겠다. 나 혼자라도 이 아파트 현장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 분명히 지금 아파트에서 뛰어내고 자살하잖아요. 다 얘기할 수 없는데요, 지금요 계속 자살해요. 그 흑암 세력에 잡혀서요. 그들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현장에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지역에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직업을 주고 이 사업을 하게 했습니까? 그 현장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이 사명을 주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자, 어떻게 강한 자를 결박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될 정확한 사실에 대해, 영적 사실, 어떤 영적 사실이냐? 지금 모든 현장과 모든 불신자들의, 심지어는 신자들의 마음 생각까지도 강한 자가 딱 붙잡고 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요 완전히 끌려다니고 있다. 이걸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이걸 아주 과학적으로 봐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느냐? 답을 주셨습니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43절 45절에 읽지 않았는데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나온 걸 말하죠.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강한 자가 결박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그 가문 가정에 강한 자가 결박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정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리스도를와 함께하는 이 축복, 그리스도의 비밀. 자, 이 비밀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말하면 예수님이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잘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강한 자에게 잡혔다. 불신자는 당연히 강한 자에게 잡혀 있고 신자들도 보면은요 완전히요 강한 자에게 잡혔어요. 마음 생각이 잡혔어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내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고
전부 나요. 심지어는요 목회자들까지, 교회까지도 내 교회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요, 우리 교단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전부 나요. 왜 교단이 저렇게 나왔어? 우리 교단이요. 난 하나님 헷갈릴 것 같아. 뭐 장로교도 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성결교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감리교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구세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순복음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다 좋은 말인데요, 하나님 볼 때는요 참 다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인데요 서로 싸우고 우리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모든 종교는 완네스 됩니다. 기독교만 완네스 안 됩니다. 다 나눠서 싸우고 있어요. 어제 메시지 하셨잖아요. 한국 교회의 개척한 게 90%가 싸워서 개척한 거예요.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끼리 다 싸워가지고 개척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싸우는 게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씩 막 경찰이 오고 말리고 난리라니까요. 그냥 여러분 이름 뭐 우리처럼 눈에 안 보이게 속으로 막 싸우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요 지금 막 무슨 막 깡패 집단처럼 교회가 막 1, 2층 나눠서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느낀 거, 교회를 1, 2층 지면 안 되겠다. 1층엔 목사빠, 2층엔 장로빠, 그래 싸운다니까요. 그래도 한 층으로 져서 한 층에 다 집어넣어놓고 은혜 받도록 해야지. 여러분요 정말 심각한 정도로 싸웁니다. 보통 문제가 이래서 지금 교회가 다 나눠지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무리 봐도 사단의 역사요. 이렇게 해서요 기독교의 힘을 다, 미국 유럽 힘 다 빠졌어요. 미국 유럽은요 아예 지금 교회 건물만 있고요 안에 하나도 없어요. 한국 교회요 복음 없이 이대로 앞으로 멀지도 않습니다. 한 30년만 가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미국처럼 그대로 됩니다. 이걸 막는 운동이요 복음 운동이요 전도 운동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세상 살릴 길 없고 교회가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교회 이거 건물 떠가지고 갑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 집 아파트 떠가지고 갑니까? 가서 등기부등본 보여주면 천국, 없으면 지옥 그럽니까? 교회 건물 잘 지은 것 갖다가 보여주면 너는 목회 잘했다, 좋은 자리, 너는 목회 못했다.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 전했냐? 정말 올바른 복음 운동 했냐 안 했냐?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현장을 보십시오. 여러분요 우리만이라도 이거 정말 저는요 우리 차서산 새생명교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요 이 복음 전해야 돼요. 진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목회를 하거나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는 그런 비참한 목사 되지 말, 내가 밥 먹고 살려고 내 직업으로 목사하는 그런 목사 되지 말고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 정말 변하지 않고 이 복음만 말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 저는 확실히 봤어요. 제 인생을 두고 삶을 두고 봤다니까요. 짧게 살았는데 봤다니까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인간은 절대로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가문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은요 이 흑암 사단 7 귀신이 나와 내 삶과 현장, 우리 가정, 가문, 자녀 공격하는데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할 일 없이 와서 십자가 지고 부활했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 없이 예수 그리스도 보냈습니까? 그 일이 아니곤, 그 사건이 아니고는, 요나의 표적 죽고 부활하는 이 십자가가 아니고는 인생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요 확실히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요. 그래서 성도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현장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 어제도 우리 같이 병원 현장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평생을 이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강한 자가 내 인생을 강탈해 갔구나. 강한 자가 내 인생을 묶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강한 자에 잡혀서 내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했구나. 이 강한 자가 무너지는 길이 요나의 표적 그리스도다.
진짜로 붙잡으면은요 역사 시작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1절 32절 나오죠. 뭐에 대해서 나오죠? 성령의 역사. 28절에 뭐에 대해서 나오죠? 성령의 역사.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뭐하냐? 이제 그리스도 이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귀신 사단이 떠나간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을 것이다.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보혜사 성령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장래일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그러면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해야 될 비밀이 나오죠. 오늘 기도 수첩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4절. 내가 아침에 주께 바라네. 오늘 기도 수첩은 렘넌트 대회 2강 메시지인데 렘넌트 대회 1강은 뭐죠? 복음을 완전히 각인시켜라. 2강은 뭐죠? 기도의 뿌리를 회복해라. 기도의 집중력을 가져라. 근데 그 기도의 집중력의 키가 뭐죠? 성령 충만. 여러분이 이 아침 시간에요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이 집중을 못해요. 자세히 보면 이 집중 못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아침에 나와서요 말씀 집중해서 읽는 거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 말씀 집중해서 못 읽어요. 집중해서 기도 못해요. 왜냐 머리가요 뭔가 모르게 복잡해. 뭔가 모르게 생각이 많고요 뭔가 모르게요 다른 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자 때부터 부교육자 때부터 얘기했어요. 어디 예배 가고 뭐 구역 예배 뭐 어디 간다 집에서 밥하고 뭐 음식하는 거 굉장히 저는 싫어해요. 왜? 메시지 듣다가 뭐 밥 불 끈다고 가고요. 설교 목사님 한참 중간에 하는데 뭐 밥 딸강딸강 압력밥솥 소리 나고요. 그거 차려 목사님 끝나면 뭐 축도도 하기 전에 가서 뭐 밥 차리고 뭐 묻히고 앉아 있고요. 아이고 진짜요. 기도 예배 안 된다니까요. 전혀 집중 못 한다니까요. 정말 말씀 받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30분만 있다. 완전히 역사에 됩니다. 성령 충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열흘 동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성령 충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왔다 갔다 그냥 집에 가서 자다가 또 아침에 와서 대충 기도하고 또 저녁에 어디 가고 그렇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게 아니랄까요? 그야말로요 유 목사님 말씀대로 2판 4판이요. 내가 여기 가면 죽는다. 죽어도 좋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그 약속 붙잡고 난 성령 충만 받고 증인 이 축복 누리다가 가는 거다.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 여러분 이 새벽에요 확실하게 기도.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세요. 오늘도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 강한 자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나의 모든 영육간에 치유되고 내 가정 가문과 흩어져 있는 모든 내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여러분이 이 비밀 알고 기도 시작.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비밀을 다윗이요 아침마다 누린 거예요. 이 비밀을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밤마다 누린 거예요. 그 여러분이요 하루에 2번만 제대로 기도하면요 영육간에 다 회복됩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밤. 새벽 기도가 힘든 사람이 왜 그러냐? 밤에 이 축복을 안 누리고자 하세요. 여러분이요 밤 잠자기 전에는요 반드시 여러분이요 오늘 하루 있었던 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요 기도의 축복을 딱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딱 정리하고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밤새 여러분은 자지만요 뇌는 밤새 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 밤에 잘 때 그 꿈 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낮에 무슨 근심 걱정하는 거 염려했던 거 누구하고 싸웠던 거 시험 들었던 거 그거 가지고 딱 자면은요 밤에 밤새들. 그래서 성경에 마귀로 틈타지 말라고 할 때 뭐가 나오죠?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록 품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게 틈이 돼. 그게 잘 때 전부 여러분 무의식 잠재의식 속 뇌에 다 저장돼 버려요. 그럼 영적 상태 스톱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밤에 잠자기 전에는요 반드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요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고 딱 그래 제일 내가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잠들어야 돼요. 그럼 아침이
일어날 때요 굉장히 힘있게 일어나요. 그럼 아침에는요 교회 나와서 말씀 집중하고요 말씀 그리고 운동하고 건강 다 회복돼요. 모든 게 회복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요 이제 이 축복을 회복할 시간. 정말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인을 시켜요. 그래서 아침에요 내 새로운 각인시켜요. 얼마나 이 아침에 말씀 읽으면서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새로운 각인시키는 시간. 모든 게 회복되는 시간. 하루에 이 시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계속 응답받게 돼 있고 계속 영육간에 회복돼요. 정말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요 증인으로 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의 증인으로 있었던 병도 떠나가고 전부 회복되고. 그래서 진짜 여기 나온 지금 5분 얼굴 보고 막 다들 쫓아와가지고 어디 병원 가서 치료받고 얼굴 얼굴 성형외과 갔다 왔냐고, 어디서 피부과 치료했는데 그렇게 얼굴이 빛나고 좋으냐고, 새벽 피부과 갔다 왔다고, 새벽 성형외과 가서 내가 치료받았는데 완전히 치유됐다. 그럴 만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연약하고 힘이 없다는 걸 아시고 정말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완전히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